이제 오늘 역대하를 보는데요. 역대기 구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참 비슷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 다릅니다. 역대기는 먼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역대기는 다윗 왕의 역사가 10장에서 2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로 가면 솔로몬의 행적과 통치가 9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왕들이 나오지만 북쪽 왕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이 나오면서 역대하는 끝나고,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이 누굴 통해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걸 봅니다. 그래서 역대하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제일 뒤에 적어진 책이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 기록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22장에서 29장까지 역대상은 다 이게 성전과 관련된 것이고 준비죠. 그 역대하 2장, 7장까지는 이거는 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이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레위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한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가 될 때 그 앞에 막 암투가 있었던 거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압살롬이 모반에서 다윗이 신비했던 것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먼저 적어졌고, 이제 역대기는 그 뒤에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그래서 열왕기에 빠져있는 그런 내용들, 열왕기에 보충해야 될 내용들, 열왕기에 있는 것들은 그냥 거기 놔두고 적은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중요한 것은 레위인이요, 성전이요, 예배요. 이것이 역대기에서 중요합니다. 자, 다윗에 이은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이것은 다 다윗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출발이 좋았던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이었다. 이제 그걸 이어가는 건 누가 책임입니까? 그건 솔로몬의 책임이고. 그래서 출발이 참 좋았다. 솔로몬은.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다윗의 출발은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많은 연단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래서 자기 아들 되어와서는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 일부러 우리 아들 고생해야 은혜 받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 주어진 역할에 맞게끔, 주어진 시대에 맞게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 같으면 다윗처럼 열심히 털을 닦고, 솔로몬은요, 내가 솔로몬으로 태어났으면 그럼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거를 내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다윗도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 아들을 그렇게 광야로 보내고 그렇지 않잖아요. 또 자기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건축 준비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여 가고,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또 다윗이 뿌려놓은 것이 아직까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누리면서 솔로몬은 그 나라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5절에서 우리가 역대기에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온 회중이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어디 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다. 장막은 어디 있습니까? 궤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막, 모세가 지은 회막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잘 착각할 때가 있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장막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레위인들을 세워서 항상 노래가 나오도록, 그래서 언약궤만 있었지 모세가 지은 놋단, 모세 때 지은 이 제단, 제물을 바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기브온 산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저어드렸잖아요. 처음에 언약궤하고 성막은 같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그런데 블레셋을 치러 가서 죽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죠.
그래서 싸움에 질 뿐 아니라 언약궤도 뺏깁니다. 그래서 실로에는 뭐만 남습니까? 장막만 남고 언약궤는 없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밤에 돌아다니죠. 그래서 블레셋의 세 도시 아스돗, 가드, 에브론 갈 때마다 거기에 독종이 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국경이 있는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걸 열어보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야 이걸 어디로 보냅니까?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20년을 머물러 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 있는 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언약궤가 와야 자기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모셔 올라가다가 나귀가 뛰는 바람에 이걸 잡으려다가 우사가 죽게 되고 이 언약궤를 다시 어디로 가져갑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는 3개월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더라.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가져와서 언약궤는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은요, 실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실로는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여기 있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늘 예언할 때 너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처럼 된다. 그 이야기를 늘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 그 거룩한 곳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와 똑같은 양상이 그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있던 이 노땅과 이 장막을 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노브로 갑니다. 노브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사울에 의해서 노브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노브에는 더 이상 이 성막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성막을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높은 산에 있는 기브온으로 옮기는, 한 10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기브온에 있습니다. 거기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노땅이 있는 기브온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예루살렘 장막에 있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저기 있던 노땡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되고 성전에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애지 않습니다. 그게 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세력과 다 엮여져 있고, 그래가지고 온전한 것이 왔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산당이 뭘까요? 갈멜산에 있는 제단입니다. 왜 갈멜산에 제단이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거든요. 왜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중요한 곳마다 다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성막에서만 드리기에는 아니 번제 드리고 싶은데 그까지 오기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각자 이게 거룩한 곳이라 생각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쪽으로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제단은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섬긴 것보다 옛날부터 섬겼던 그 제단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낫거든요. 남쪽은요, 남쪽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 없애야 되는데 그걸 없애지 않고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당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걸 적을 때 산당으로 갔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좀 의심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솔로몬도 산당으로 갔다?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흐름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당시에 모세가 지은 성막은 어디 있었다고요? 기브온에 있어서 솔로몬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훌륭한 건요, 이런 모든 걸 정리했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다윗은 예배를 다 정리했어요. 이 흩어져 있는 걸 다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노래가 울려나더라. 이건 다 다윗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성경 전체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름은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거를 다 정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다윗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솔로몬이 회막 앞에 있는 놋단, 이 놋단은 출애굽 때 모세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걸 갖고 계속 옮겨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번제를 기브온에서 드립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짓기 전이고요.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서 이르되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굳게 하려면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11절 오직 내가 너로 지혜하여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참 기뻐하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라. 솔로몬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준 겁니다. 솔로몬이 잘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다 나누면서 모두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4절 읽진 않았지만 보면 이제 솔로몬이 보여주는 조금 이상한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이 모은다는 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모은다. 자꾸 쌓아놓는다. 자꾸 비축한다.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해야 되고요. 두렵고요. 지켜야 되고요. 뭐가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의지가 되든지 우상이 되든지.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솔로몬의 말들을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자, 애굽의 말들이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어옵니다. 그리고 왕의 상보들이 때로 정가에 산 것이다. 거래도 잘합니다. 좋은 말 고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면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될까요? 그 다음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에서 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었더라. 요거는 이제 솔로몬이 중간 무역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헷사람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애굽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도매업이죠. 떼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이 왕들에게 많이 남겨서 이제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이걸 좋아하니까. 병거와 말을 모으고 말들 거래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위 왕들을 본받게 됩니다. 자기도 타고 싶거든요. 우리 장서의 괴로움이란 이 책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 적은 겁니다. 사람이 정리 가능할 수 있는 책의 숫자는 한 5,000권 정도 된대요. 5,000권이 넘어가면 정리 못한답니다. 없는 줄 알고 또 사기도 하고. 그래서 5,000권 정도까지만 정리할 수가 있고 5,000권 넘어가면 정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10,000권 정도 되면 헌책방을 열 정도 된대요. 근데 10,000권이 넘어가서 20,000권이 되려 하잖아요. 그러면 집 하나가 책으로 다 쌓여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살 곳이 없어요. 책이 주인이야, 그 집에. 책이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책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책이 없으면 허전하고 책이 있으면 또 불안하고 불나면 다 없어지고 지진 나면 다 떨어지고 막. 자다가도 걱정이 된대요. 지진 나서 일본 지진만 이 책이 내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또 책이 없으면 또 불안하고.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물건을 수집하기 시작하지만 수집한 물건이 언젠가는 언어가 되고 문맥이 돼요. 사람을 새로운 길로 이끈다. 처음에는 호기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말이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연구도 하고 싶고, 이렇게 좋은 말도 만드셨는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모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문맥이 됩니다. 그게 현실이 됩니다. 그게 나를 그리로 이끕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왜 남자가 수집가가 많은가? 수집가 중에 여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자는 또 뭐 다른 거 수집하겠지만 남자가 많대요. 왜냐하면 왕국을 통솔하고자 하는 욕망, 지배욕. 그래서 장난감도 남자들이 쫙 모아놓고 이를 다스리는 겁니다. 뭘 하여튼 이 매니아층에서 뭘 수집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다 다스리려고 하나라도 없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얻을 때까지. 근데 그의 삶은 그 맥락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취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그게 맥락이 된다. 그리고는요,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게 된다. 솔로몬이 지금 그겁니다. 처음에는 말을 모았고 그 다음에 말을 거래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말의 전문가가 되고 말씀보다 말을 더 잘하는 거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솔로몬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과제가 아직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가 너무 좋더라도 갑자기 큰 문제에 팡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달리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없다면요, 계속 거기에 빠져서 그 길로만 갈 겁니다. 자, 교훈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있고 많을수록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건 뭐죠? 은혜요, 겸손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겸손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더 받고 싶고 더 귀한 줄 아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위험한 게 있습니다. 힘은 많으면 진짜 위험해요. 진짜 힘이 많아요. 뭐 저도 이렇게 힘은 그렇게 없지만 근육 운동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좀 한번 쳐볼까 뭐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은 애들, 운동회가 몸 좋은 애들은 누가 건드리시길 바라지 않겠어요? 누구 좀 건드려라 나를. 난포 운전 막 하고 욕 막 해대고. 그럼 힘 많은 거 자꾸 해도 좋지 않습니다. 자꾸 적당한 것만 있어야지. 너무 힘이 강하면요, 너무 힘을 키우면 힘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이 힘을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게 좋은 데 쓸 기회보다도 나쁜 데 쓸 때가 많다. 힘은 정말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건강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주님께서 주신 적당한 만큼만 딱 하고. 그래서 저도 운동 많이 하지 않아요. 자꾸 근육이 더 생길까. 두 번째는요, 물질 많으면 진짜 위험합니다. 많으면 달라집니다. 물질 많으면 달라집니다. 물질 많다고 여러분이 우리 관대하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가하고 상관없다. 마음과 상관이 있는 거죠. 물질 많아도 인색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늘 고민. 자유도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자유 너무 많으면요, 정말 우리 엉뚱한 데 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시간도 정해놓으시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도라고 맡기시고 그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점점 많아지잖아요. 점점 많아지고 지혜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 많아지고 아버지도 이제 다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침묵시켰고 아무에게 자기 쓴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도 많아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 쫓아다니고.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한 건 좋고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건 뭐라고요? 감사가 많아지도록 욕심을 내고 하나님 내가 계속 겸손하도록 욕심을 내고 하나님 내가 다 심장 뛰는 것만도 은혜 받도록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것만도 은혜가 되도록 이런 사람은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다른 점이 드러나는데요, 다윗은 말을 탔다는 걸 잃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고자기가 탄 건 낙입니다. 다윗은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말과 병거, 말뿐만 아니라 마차까지도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나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압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래도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좋은 거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뭐라고요? 빈손으로 가자. 가압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린 겁니다. 1천 번제는 1000마리의 흠없는 양을 뜻하거든요. 많은 양이 있어도 흠없는 거 고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10kg를 그 1,000마리를 들고 오는 것은, 그건 결코 데리고 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저 값없이는 내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어. 이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 지혜가 필요하냐? 내가 존경도 주고 물질도 주고 평안도 줄게.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뭐 많은 걸 달라고 기도할 때는 겸손과 은혜와 믿음과 감사가 많아지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머지는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게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정한 것이 나에게 적당하다. 나머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값없이는 내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